말씀 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봉독을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원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말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내용인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격체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품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과정, 디자인하는 과정, 계획하는 과정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천지 창조를 하기 이전에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실까 생각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할까를 생각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품으셨다.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말의 단계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창세전에, 자, 태초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생각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을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기 시작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말씀이 디자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지? 사자를 어떻게 창조하지? 저 별을 어떻게 창조하지? 천지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말씀하신다. 이 두 단계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누군지는 알죠, 우리가. 그런데 그걸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돼요.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요한복음 전체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이 누구냐는 거예요. 말씀이 1절과 2절에서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2절은 더 강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말씀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말씀은 하나님이다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천지 만물에 대한 계획을 하고 계셨다. 디자인을 하고 계셨다. 얼마나 오랫동안 디자인하신지 우리 몰라요. 그리고 빛의 시라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게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은 바로 창조주시다. 너무나 당연하죠.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 2절, 3절에서 중요한 계시를 하고 있죠.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자연스럽게 창조주시다. 이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천지 만물,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우주 전체가 탄생될 수가 없었다. 우주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과학에 대해서 완전하게 제로기 때문에 옮기지 못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조금 책을 읽어보면 말이 안 돼. 이 광년, 억광년, 이게,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것과 같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우주에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끝이 있죠. 근데 이렇게 끝을 설정하면 그 다음에 또 나아가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죠. 그런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포함한 사람을 포함한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창조주시다. 자, 세 번째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절에 있는데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걸 조금 달리 말하면 뭐예요? 말씀 밖에는 생명이 없다, 없다? 없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생각만 가득하게 하시고 실제로 말씀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카메라를 새롭게 이렇게 한번 사모님께 요청했던 것은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너무나 엄청난데 뭔가 보면을 막 켤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막 보면을 막 날마다 켤 것 같아. 너무나 엄청난 나라에 갔어.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말씀 밖에는 생명이 없다.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죠. 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생명 거꾸로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어떤 거냐 신학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내용 창세기 1장 2절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1장 2절 너무나 우리가 친숙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말씀과 비교해보면 아주 유명한 것과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이 어떤 상태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디자인 아주 많이 하셨어요. 생각은 많이 하시고 계획은 많이 하셨는데 실적으로 뭐가 없죠? 말씀이 선언되는 그게 없어요. 아직. 그건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이죠. 그럼 죽음의 상태가 어떠냐를 우리가 성경 계시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첫 번째가 뭐예요? 혼돈. 혼돈한 거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뭘까요? 혼돈의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은 뭘까요? 질서. 살아있다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식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식물을 보면. 제가 식물을 잘 몰라도 식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항상 나무님은 질서를 가지고 딱 대칭적으로 균형이 딱 잡혀 있어. 딱 반반은 아니지만 양쪽이 대칭이 딱 be대로 이렇게 돼 있어. 물고기를 한번 보세요. 물고기의 이게 지느러미 등등을 다 보면 엄청나게 질서가 잡혀 있어. 딱 조화가 잡혀 있어.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혼돈, 무질서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반대되는 지점, 상황이다. 두 번째가 뭐냐? 공허,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생명 뭘까요? 충만. 오케이? 생명은 충만이에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 하죠. 풍성한 살아있다는 것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죽어있는 상태가 뭐냐 그러면 바로 흑암, 어두운 상태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가 죽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빛이죠. 자,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비춰보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말씀 안에 하나님이시자 창조주이신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럼 이 생명은 뭐죠? 하나는 질서, 또 하나는 충만, 또 하나가 빛이다. 이 정도 세 가지만 알아도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질서가 잡혀 있어. 요동치지 않아? 그 다음에 뭔가 허전할 때 우리가 뭐 하죠? 허겁지겁 막 먹잖아요. 마시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듬거릴 필요가 있나 없나요? 없죠. 밝으니까.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말씀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무질서하게 되고 텅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볼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라고 질문한다면 4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4대 교회라고 있는데 그 이름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예수 보시기에 죽었다. 우리 각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뭐예요?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죽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지식으로 채워도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아. 그죠? 새로운 대상이 바뀔 뿐이야. 처음에는 음식으로 채우다가 두 번째는 권력으로 채워, 아니면 재물로 채워, 자녀로 채워. 계속 대상이 바뀔 뿐이지 예수 밖에 있는 자, 그러니까 말씀 밖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뭐냐 그러면 허전해,
뻥 뚫려 있어. 그리고 언제든지 무질서 상태가 있어요. 누가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내가 요동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예수 믿기 이전의 아담의 후손의 그 죄된 본성은 바로 본인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어있는 거죠. 왜?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자는 그러니까 숨쉬고 살아있다고 말해도 죽어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요한복음 1장 1, 2, 3, 4, 5절에 나와 있는 경우나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뭐에 대한 이야기다?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다. 전지전능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존재이기에 어떻게 하면 그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 다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데 아이고 이렇게 됐네? 그러고 나한테 대책을 세운다고 그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빛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뭐예요? 어둠이다. 요한복음을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 어둠 속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5절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부터 사도 요한이 적어나오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정연되어 있는 모든 내용의 일관된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참 빛이신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비춰주는데도 영적 어둠에 휩싸여져 있는 아담 후손은 그걸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그 얼굴을 나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눈이 이래가 죽으면 안 되니까 등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때가 되어서 모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 참빛인 말씀이 뭐로 오셨습니까? 우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인간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누굽니까? 빛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뭐예요?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신데 빛이 옆에 와도 몰라. 그 빛이 바뀐가요?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그 말씀 속에 빛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 안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그 태초에 엔아르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빛이 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계속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 요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서론에서 결론으로 내리고 있다는 거죠. 말씀, 태초에 계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태초에 창세전에 계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생명의 원천이시다. 우리가 그 말씀 밖에 나가버리면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무질서와 공허가 우리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태초에 계신 그 말씀 안에 있을래? 말씀 밖에 있을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자 창조주이자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말씀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말씀이다. 하나님이자 창조주이자 생명이자 빛이신 그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믿는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질서와 풍성함과 빛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비밀을 알려주시며 감사합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질서가 있고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